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게 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오순절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상태가 되었으며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전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인 성전,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축복이며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썩어지고 부패할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받은 복락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복락들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락은 신령한 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령한 복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1장 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2장 6절과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이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셋째 하늘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과 같은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는 대기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빛나는 은하계, 그러한 하늘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러한 우주죠.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 무한하게 보이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닙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그 셋째 하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거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고요. 순교자들의 영들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미 이란 하늘에 속한 셋째 하늘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듯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불가사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불가사의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불신자들이 알 수가 있어요.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나는 나이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계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본성을 가지게 돼요. 육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적이고 혼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에 따라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하죠. 육적인 사람과 꼭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출세를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신령한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이 들어와 계셔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자신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못된 사람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은 죄를 다시 좋아서 짓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좋아서 자꾸 짓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짓습니다. 그것을 마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과 새로운 원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역과 질서에 속하여 있는 새 생명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불신자들의 양심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에요. 새 생명의 양심입니다. 혹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육적인 삶에 짓눌려서 이것이 그냥 희미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혹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생명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늘에 속한 씨앗을 넣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조차도 새로운 갈등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 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겪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옛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절대로 합하지 못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이 있고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 옮겨진 그곳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처하여 있던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더 이상 이 세상 국가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세속적인 영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시민이기에 국가에 대한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선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시민이 되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선할까?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에 속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에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국가의 뜻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놀랍고 엄청난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사.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가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삼청천 그곳에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아직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내 몸은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몸도 속량을 받아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도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역시 하늘에 있을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고방식이 두 가지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이든지 세상이 보는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싸움이든지 그 싸움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이해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은 궁극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들을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막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셨어요.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경찰들을 세우십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악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일에 국가 지도자들이 악을 막지 않고 악을 조장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들을 다루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경찰이나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악을 막아요.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치료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요.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그 원리를, 새로운 원리를 심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령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막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선하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 그런데 만일 교회가 우리가 벙어리가 되든지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악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만이 치료의 방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악을 치료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커져서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정오합니다. 인간이 모여서 친목대회를 하고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것에 희망을 겁니다. 원탁 회의를 열어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감축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통해 세상은 다소 완전하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요소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인간의 완전성을 믿어요. 그리고 인류의 진화를 믿어요. 불신자들은 사람이 더 많이 교육을 받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을 많이 만들면 선화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더 악하고 교활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활해져요. 더 악하게 죄를 지어요. 권력을 쥐면 쥘수록 더 악한 죄를 지어요.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더 큰 규모의 범죄를 필연적으로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극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그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이 땅이 변화되고 전쟁이 그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에 인간적이고 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죽으나 사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서 세상 사람과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박해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의 악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통치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악한 정욕과 악한 욕망들이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참된 성경에 따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